우리에게 주실 말씀 로마 7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만물이 더러워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바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노릇에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10월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종교개혁. 지금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가 지금으로 하면은 카톨릭이죠. 여기에서 이제 분리되어서 나올 때 개혁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 합니다. 자, 이렇게 개혁되어져 나온 그 이유가 되는 5가지 주제를 우리가 한 주씩 보고 있습니다. 자, 10월 첫 주에는 우리가 오직 성경을 보았습니다. 오직 성경. 네, 그 다음은요, 네, 오직 은혜였습니다. 지난주는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왜 우리는 지금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왜 종교개혁의 주제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죄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그런 이제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그리고 내가 막 30, 40대 지나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70이 넘어서 지나온 시간들에 비하여서 남은 시간이 이제 정말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내가 의로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고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우리는 죽음 앞에서 홀로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많은 이들이 순교로서 그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내가 이제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마틴 루터는 원래 법대를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법대에 진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요. 아주 강한 벼락이 주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루터는 너무 두려워서, 왜냐하면은 저 벼락이 이제 나에게도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루터는 수도사가 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법대를 나와서 좀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바로 앞에 죽음이라는 문제가 딱 닥쳤을 때에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지금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여서 그는 서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2주가 지나서 그는 법대를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반대를 하죠. 아니,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성공된 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법대를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돼서 의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루터를 보지 않고 몇 년간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제 루터는 수도사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루터의 남동생 2명이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루터의 남동생 2명이 죽게 되면서 이제 남아있는 아들이 루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루터의 아버지가 오히려 루터가 수도원에 간 게 잘 되었다. 왜냐하면 같이 있었으면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루터가 집례하는 미사에 참여함으로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화해하게 됩니다. 자, 이 루터가 이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도사의 삶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주 아침에 이제 새벽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딱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해야 되고, 물론 자유시간이 있지만 그 자유시간이 있다고 해서 수도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미사를 집례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루터가 이 수도사의 삶을 살면서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다스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는 여전히 욕심이 있고, 그리고 또 수도사들끼리 모여서 산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은 아무리 경건한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루터가 정말 경건한 삶, 수도원에서 정말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삶, 이런 삶을 살면은 영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아무리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내가 하루 종일 성경 말씀만 본다고 해도, 내가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에는 기도만 한다고 해도, 아니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수도사 생활이 아니고 그냥 일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당연하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철저한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였다는 겁니다. 자, 그랬던 그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진리를 루터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가 무엇을 더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가 남아있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욕심이 들어오고, 또 수도사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도 서로 편이 나눠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더 크게 느끼고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루터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종교회의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 교회는 잘못되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종교개혁자가 되기 이전에 루터가 배웠던,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가 가르쳤던 이 신학적인 사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왜 그때는 이 개혁이라는 거대한 불길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창세기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도 창세기를 몇 번 공부를 했었는데요. 창세기를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쳤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인간은 죄를 통해서 창조의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렸지만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은혜와 협력할 수 있는 자격이 남아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것을 그 당시 신학적인 사상으로 신인 협력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합해져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동기부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동기부여, 즉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경건하게 살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제 내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인간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은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만, 사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읽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리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아, 하나님 나라 못 갈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으로는 완전히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이 여기에 더해져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하나님의 중재자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는 제도화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은혜도 없고 오직 예전에 참여함으로써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과 고해성사입니다. 요 세 가지 예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받으려면은 집에서 못 받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와 사제를 통해서만 이 은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개혁교회와 가톨릭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개혁회가 나왔는데도 우리 예배를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3번의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 여전히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의 봉사와 헌금, 또 전도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배들은 개혁 이전의 종교적인 행위와 개혁 이후의 이 종교적인 행위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구원받기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연한 것이라고 해도 강요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와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과 여러분들 삶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구원받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서 막 나 벌 주실 것 같아,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니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니 당연히 내 삶 안에서 여러 가지 죄와 내가 여전히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문제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니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은 빼앗길 수 있고 이 믿음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는 정말 신나게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금, 은 모든 것들을 얻어서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끝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이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그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서 증명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나쁜 의도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막 일부러 이 사람들을 올가매야 되겠다, 성도들을 올가매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노라 하면서 방종하고 믿노라 하면서 열미 없이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좀 더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면, 더 열심히 헌신하였으면,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SNS나 이런 걸 통하여서 성도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자기들이 자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걸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야, 이렇게 열심히 신나게 살아가는데 예배는 잘 안 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잘 안 봅니다. 저는 휴대폰을 거의 하지 않아요. 뉴스 보는 거나 뭐 이렇게 설교 영상 듣는 거 외에는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에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 물론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이 있겠지만 아쉬움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놀기 위해서는 멀리까지 가는 사람이 15분 하면 오는 교회는 잘 안 오는구나, 그런 생각 듭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유, 강제로라도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성도들이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려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의 가장 예전에서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와 성찬과 고해 성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쁜 의미로 단점이 아니고요. 세례는 평생 한 번밖에 받지 않잖아요. 뭐 세례만 계속 받지 않잖아요. 매주만 와가지고 막 세례 예식 하는 것 아니거든요. 자, 이 세례는 반복적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성찬과 고해 성사가 종교적 예전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과 고해 성사는 반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습니다. 반복되고 지속적인 행함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고해 성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해 성사가 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해 성사가 뭘까요? 고해 성사는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고해 성사는 성당에 가면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커튼 딱 열고 들어가면은 칸막이 맞은편에 이제 신부가 있죠. 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제에게 자기 죄를 이제 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고해 성사는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슬피 뉘우쳐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고백과 사면입니다. 자, 사제가 이제 그 사람의 회개를 듣고 그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죄책을 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가 보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속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지은 죄에 합당한 이제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해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막 큰 사기를 쳐서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헌금을 얼마 하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하십시오. 아니면은 당신은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순례하십시오. 뭐 이런 거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순례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면죄부도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고해성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고해성사입니까? 여러분, 회개기도가 고해성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 죄에 대하여서 회복을 얻는 것, 죄 사함을 얻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이 고해성사와 더불어서 이제 뭐가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성인 숭배 사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성당을 보면은 마리아상도 있고 뭐 베드로상도 있고 막 동상을 막 쌓아놓고 거기 앞에다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이 생겼는가 하면요, 당시 교회에는 마리아와 여러 성인들은 선행을 너무 많이 쌓아서 공로가 넘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신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없는 이 성인 숭배 사상이 가톨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와 사제와 성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대부분 뭘로 대체되었다고요? 헌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의 주제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반복될 겁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하다라는 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당시 교회는 복잡한 구원론을 제시하였고 대부분의 행위는 결국은 돌고 돌아서 헌금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지 않고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갈 자격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죄를 지은 사람들, 지금 죄를 지은 사람들, 죄를 지어서 교도소 갔다 오면요, 교도소 갔다 오면 끝납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될까요? 아닙니다. 전과가 남게 되죠. 사실 죄를 지어서 교도소 갔다 와도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이 전과 기록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과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공고사직을 당하게 되거나 잘 지내던 사람들하고도 멀어지게 됩니다. 지나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죄가 완벽하게 사라져야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과거의 죄를, 우리가 짓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사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자신의 과거에서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의 나의 죄, 과거의 나의 부족함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칭의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사모하고 경건함으로써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감사의 행위가 될 때에 여러분들이 비로소 이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루트는 이 칭의를 깨닫게 되자 이때까지 그가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행하였던 모든 행위의 모순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적 행위는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의 외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자유함을 얻은, 노예로 살다가 자유함을 얻은 자가 자유를 외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의 사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강단에서 세워진 목사는 무엇이고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일까요? 왜 사제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직분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행하기 위한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를 위해 세워진 전도자이자 사명자입니다. 자, 개혁되기 이전의 사제는 성도들을 구원받기 위하여서 세워진 자들이라고 그들이 가르쳤다면 개혁교회에서의 목사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서 세워진 전도자이고 사명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 못 받는 사람들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이 가운데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거룩과 경건을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세워진 일꾼들은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도 은혜와 믿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전은 구원받기 위한 인간의 고된 몸부림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자기가 수도 생활을 통하여서 누리지 못하였던 기쁨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는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없는 은혜는 결국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며 행위로서 교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공허함이 남게 됩니다. 야, 내가 이 교회를 20년, 30년 동안 다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힘듦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의 공허함이 생기는 것, 루터가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왜 내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지? 내가 수도 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십자가 아래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지식보다 초월적인 체험보다 놀라운 은사보다 먼저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노력도 특별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똑똑한 사람 찾아가지 않죠. 몸 아픈데 똑똑한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일한다고 해서 모두가 병을 고치는 것 아닙니다. 의사만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